40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14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나갔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짐,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짐, 고르지 아니한 것이 평탄하게 됨, 험한 것이 평지가 될 것이.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심리학에는 스탕달 증후군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 스탕달 증후군이라고 하는 이 용어는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하니 프랑스의 스탕달이라고 하는 작가가 있었습니다. 이 스탕달 씨가 이탈리아를 여행하다가 피렌체에 있는 산타크루체 성당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산타크루체 성당 안에는 수많은 성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된 수많은 예술 작품이 그 성당 안에 있었습니다. 이 스탕달이 그 산타크루체 성당 안에 들어가서 그 예술 작품을 보는 그 순간 갑자기 다리에 힘이 빠지고 갑자기 이렇게 쓰러지게 되는 그런 현상이 생겨났습니다. 그러기를 이제 몇 번이나 그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후로 이 스탕달 증후군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이 생겼는데, 뛰어난 예술 작품을 바라보면서 뛰어난 어떤 작품을 바라보고 거기에 이렇게 감동을 받아가지고 갑작스럽게 몸에 어떠한 현상이 생기는 것을 이제 스탕달 증후군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뛰어난 작품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뛰어난 작품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도 귀한 것이고요. 그 뛰어난 작품을 바라보고 놀랍게 엄청나게 감동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이제 아름다운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이 감동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소중한 일인 것이죠. 우리가 언제 감동을 받게 됩니까? 예기치 않았는데 우리가 사랑을 받을 때에 감동을 받게 되는 것이죠. 또 생각지 않았던 순간에 아주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장면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감동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 어떠한 것으로 감동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각지 못했던 순간에 어떤 선물을 받게 되면은 굉장히 감동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남녀가 교제를 하게 되면 서로 감동을 주기 위해서 어떤 이벤트를 실시하기도 하죠. 그런 이벤트를 통해서 사람들은 감동을 받기도 합니다.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으로 인하여서 감동을 받는 것도 우리 삶에 있어서 꼭 필요하고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지만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감동받는 그러한 순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을 본다라고 한다면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됩니다. 기름을 붓게 되었을 때에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니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그 놀라운 체험으로 말미암아서 그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이 다윗의 삶 역시 이스라엘의 왕으로 지내는 세월도 있었지만은 그 이전에 광야에서 사울 왕에게 쫓기는 어려운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대략 13년 정도 이 다윗이 광야에서 늘 쫓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의 그 쫓기는 삶을 다윗은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삶과 죽음 사이에 한 걸음뿐이니이다. 그러니까 내가 삶과 죽음을 왔다 갔다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 광야의 힘들고 어려운 삶, 이 쫓기는 삶을 넉넉하게 이길 수가 있었던 것은 그가 바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두려움, 사람이 주는 그 어려움, 이러한 것보다 더 감동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영이 자기와 함께하는 그 놀라운 감동 속에 살았기 때문에 이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사람이 주는 그 고통을 넘어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엘라 골짜기에 이르렀을 때입니다. 그 엘라 골짜기에서는 이스라엘 군대와 블레셋 군대가 대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군대는 하나같이 두려워하고 하나같이 떨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블레셋 군대에는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커다란 거인과 같은 그러한 장수가 칼과 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하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군대는 그 블레셋 장수 골리앗 앞에서 그의 칼과 창 앞에서 두려워하고 떨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다윗 한 사람은 달랐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는 하나님의 영에 더 크게 감동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온전히 감동되었던 이 다윗은 그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보면서 이렇게 선포를 하게 됩니다. 너는 칼과 창으로 나에게 다가오지만은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간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그에게 나아가서 이 골리앗 장수를 쓰러뜨리고 이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항상 여호와의 이름을 주장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늘 자기의 이름으로 살려고 합니다. 자기의 지식으로 살려고 하고, 자기의 자부심으로 살려고 하고, 자기의 능력으로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능력으로 살려고 하고 여호와의 은혜로 살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감동이 있느냐 감동이 없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어린아이들을 특별히 축복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어린아이는 감동을 받을 줄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7절에 본다라고 한다면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린아이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린아이는 연약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스스로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혼자 살 수 없어요. 어린아이는 부모님이 보호해줘야 되고, 부모님이 학교 보내줘야 되고, 부모님이 먹여줘야 되고, 부모님이 키워줘야만이 어린아이는 성장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한 점에 있어서 이 어린아이는 철저하게 의존적인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는 설 수 없기 때문에 이 어린아이의 특징은 바로 감동을 받을 줄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 사람은 바로 감동을 받을 줄 아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삭개오의 아름다운 점이 무엇입니까? 감동을 받을 줄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뽕나무 위에 있는 그 삭개오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해야 되겠다. 이 말씀을 듣자마자 이 삭개오는 너무 감동을 받게 됩니다. 이 감동이 얼마나 컸던지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나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내가 누구에게인가 토색한 것이나 빼앗은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동받은 자에게 나오는 놀라운 고백이요, 놀라운 탄성인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감동을 받을 줄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나는 도저히 아버지의 아들이라 칭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집에서 그저 내가 품꾼의 하나만 된다라고 한다면 내가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보자마자 안아주고 그 아들에게 아들이라고 인정해주는 손가락에 그 가락지를 끼워주고,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서 양을 잡고 잔치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이 탕자의 그 아름다운 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감동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큰아들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큰아들의 마음속에는 감동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동이 없었고 화만 내는 모습이 큰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분노만 내는 모습이 큰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아들아, 너는 항상 내 옆에 있었지 않느냐? 나의 모든 것들이 너의 것이지 않느냐라고 말을 해줘도 이 큰아들은 도무지 감동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모든 초점이 다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내가 수고한 것에 있었고, 내가 애쓴 것에 있었고, 나의 자랑에 모든 초점이 있었기 때문에 큰아들의 삶에는 무엇이 없었냐면 감동이 없었던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은혜를 주셔도 그 은혜에 대한 감동이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을 믿을 때에, 내가 아주 연약했을 때, 내가 아주 가진 것이 없다고 생각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조그만 은혜를 주셔도 나는 감동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다가 보면 나도 모르게 둘째 아들에서 어디로 옮겨가게 되냐면 큰아들의 마음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감동을 잃어버리는 자가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잃어버리게 되고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끌려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감동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에 대한 감동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한 바요, 하나님이 뜻하신 바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보면은 똑같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사람을 봐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을 보면은 이 세상에 똑같이 생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비슷하게 생긴 사람은 있을지 모르지만은 똑같이 생긴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참 희한한 것이죠. 사람의 이 손을 보면은 다 똑같은 것 같은데 이 지문을 보면은 똑같은 지문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몸에 머리카락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안에 유전자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모든 머리카락의 그 유전자가 다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것을 보면은 모든 것을 다 다르게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벌레를 보면은 그 벌레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그냥 벌레를 보면 잘 몰라요. 그런데 아주 이 특별한 그 영상기로 찍은 그 벌레가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은 야, 놀랍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다양하게 창조하셨고 그 다양함을 통하여서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자신의 그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떻게 이렇게 창조하셨지?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떻게 이 모양 이 꼴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셨지? 거기에 대해서 감동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름답게 나타나는 것이죠. 저희에게는 세 자녀가 있습니다. 큰아이, 둘째 아이, 셋째 아이 있습니다. 똑같은 부모 밑에서 성장하였지만은 셋 다 전부 다 다르죠. 똑같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큰아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자 하는 점이 따로 있고요. 둘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자 하는 것이 따로 있고요. 셋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자 하는 것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온 세상을 향해서 그 독특한 빛깔을 내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모세, 아론, 여호수아, 갈렙, 이 사람들을 보면은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모세나 아론이나 또한 여호수아나 갈렙을 본다라고 한다면 다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는 모세의 빛깔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고,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의 빛깔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말이죠, 다른 사람이 모세를 보면서 왜 나는 모세처럼 되지 못했을까? 여호수아가 모세를 바라보면서 왜 나는 모세처럼 그 애굽 궁궐에서 좋은 교육을 받으면서 나가 성장하지 못했을까? 왜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노예로 살아야 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했다라고 한다면은 그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그 여호수아만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했던 그 아름다운 빛깔을 나타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에 대해서 항상 열등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 갈렙은 왜 나는 여호수아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대장이 될 수가 없는가? 왜 나는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대장이 될 수가 없었는가? 그렇게 생각했다라고 한다면 갈렙은 결단코 하나님께서 갈렙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했던 그 아름다운 빛깔을 나타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모두가 모세는 아닌 것이죠. 왜 내가 모세가 못 될까?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나도 모세처럼 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고라 자손인 것이죠. 그래서 고라 자손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고라 자손을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타내고자 하는 그 아름다운 빛깔의 영광이 있었는데, 그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아름다운 빛깔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고 항상 그 마음속에는 왜 모세 너만 지도자가 되어야 되느냐? 왜 나는 모세가 될 수 없느냐? 그 마음을 가지고 살다가 그만 고라 자손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 안타까운 그러한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온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아주 다양하게, 아주 독특하게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렇게 창조하신 데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형편을 허락하신 데도 이유가 있는 것이고, 고난을 허락하신 데도 이유가 있는 것이고, 그 속에서 나만이 표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욥이라고 하는 사람, 특별히 잘못한 것이 있나요? 성경을 아무리 읽어본다 할지라도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잘못한 것 찾아볼 수가 없어요. 너무나도 괜찮은 젠틀맨이고요, 너무나도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뭡니까?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재산만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자기의 자녀들까지 다 잃어버리게 돼요. 뿐만 아니라 자기 육신에 병까지 들게 돼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그러나 욥의 아름다운 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도 아니하고 불평하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게 되었을 때에 그는 욥기서 42장 5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러한 고백은 아무나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욥만이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욥을 이 땅에 보내주실 때는 욥만이 빛을 발할 수 있는 그 빛을, 욥만이 발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을 발할 수 있는 그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욥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날마다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욥의 아름다운 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욥은 항상 뭡니까? 하나님께 감동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항상 우리를 감동시키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연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가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만 나타낼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영광의 빛을 나타낼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큰 민족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을 본다라고 한다면 다 주변의 강대국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조그만 나라.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가 적과 꿀이 흐른 땅이라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지만은 실제로 이스라엘에 가본다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땅처럼 그렇게 척박한 땅이 없어요. 이스라엘 땅 안에는 참 메마른 땅이고 말이죠. 참 힘들고 어려운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선택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이 나타낼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하기보다는 항상 그 마음속에 불평함이 있었어요. 무슨 불평함이 있었는가? 왜 우리는 애굽 사람들처럼 살지 못하는가? 왜 우리는 애굽 사람들처럼 나일강을 소유하지 못했는가? 왜 우리는 바벨론 사람들처럼 강성한 제국을 이루지 못했는가? 항상 그것이 불만이었던 거예요. 항상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불만하고 불평했던 것이죠.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이 되고 맙니다. 오늘날의 바벨론은 무엇입니까? 텔레비전에 나오는 사람들인 것이죠. 텔레비전에 나오는 그 배우, 텔레비전에 나오는 가수들 보면은 하나같이 예쁘고 하나같이 잘생기고 하나같이 스탠다드. 그래서 그들은 텔레비전 화면에 나오면서 활짝 웃으면서 나 같은 사람이 되면은 행복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나같이 노래 부를 줄 알면 행복한 사람이 될 수가 있고 나 같은 스타가 되면 행복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텔레비전에 나와 있는 그 사람들처럼 닮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왜 나는 저렇게 바벨론처럼 태어나지 않았을까? 왜 나는 애굽 사람들처럼 살지 못하는 것일까? 이것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뭘 하게 됩니까? 자신의 얼굴을 뜯어고칩니다. 자신의 외모를 그 사람들과 똑같이 하려고 무던히 노력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바로 바벨론 포로가 되는 것이죠. 바벨론 포로가 되면 거기에는 희망이 없고 바벨론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창조하실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살아야 되지 바벨론을 부러워하고 바벨론 사람들처럼 살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하는 그 순간 그들은 바벨론의 지배하에 들어가는 것이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것이고 그들의 인생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고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놀라운 은혜의 감동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로서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형편이 아무리 강대 주변에 있고 아무리 척박하고 아무리 작은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척박한 땅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이 광야와 같다 할지라도 내 삶이 사막과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사막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강물을 내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땅, 꽃이 피는 땅에서 강물이 흐른다라고 한다면 어느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감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막과 같은 그 땅에 물이 흐른다라고 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감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이 사막에 이렇게 물이 흐를 수가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감동은 이러한 감동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감동받을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나를 감동시킬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인생이 사막과 같다 할지라도 그 사막에 강물에 흐르게 할 준비를 하고 계시고 내 인생이 광야가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에 하나님께서 새 길을 열어주시는 준비를 하고 계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감동시킬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가는 교회 이렇게 상가에 올라와 있습니다. 쉽지 않은 환경인 것이죠. 어떻게 보면 사막과 같은 땅일 수도 있고 광야와 같은 땅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이미 우리를 감동시킬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사막과 같은 땅에서, 광야와 같은 땅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날마다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나는 감동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조금만 움직이시면 내가 감동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나는 항상 감사할 준비가 되어 있고, 항상 나는 찬송할 준비가 되어 있고, 나는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이 감동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계시기를 또한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역대하서 6장 말씀을 읽어본다라고 한다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내용을 쭉 읽어보면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만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이사하고 싶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이사하고 싶어 하느냐?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그 사람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사하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만 홀로 계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사하고 싶어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함께 가는 교회에 이사하고 싶어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에 이사하고 싶어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 가운데 보따리를 싸가지고, 축복의 보따리를 싸가지고 나의 삶 가운데 이사하고 싶어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40장 1절의 말씀입니다. 40장 1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죠.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 위로하라. 위로하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너의 옆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해주마. 옆에서 함께 해준다. 옆에서 함께 해주시는 분이, 옆에서 함께 해주신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보혜사라고 하죠. 보혜사가 누구입니까? 성령님인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을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 것이죠.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 이러한 표현은 달리 말한다라고 한다면 내가 이사하고 싶다, 이사하고 싶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바벨론을 사모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바벨론 사람들처럼 살까 하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살았지만은,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과 하나님의 간절한 의지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창조하신 그 이유는 바로 내가 하늘에서만 사는 존재가 아니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사는 것이 내 마음의 소원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역대하서 6장에 나와 있는 그 솔로몬의 기도 가운데 나와 있는 하나님의 소원이며 하나님의 열심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사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바로 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축복의 메시지 2가지를 주십니다. 너의 노욕은 끝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났으며 너의 죄악은 사해졌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말씀은 신약시대에 와서 이렇게 표현되는 것이죠. 나는 너희들 가운데 이사하고 싶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사하시려면 우리가 거룩해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는 거룩해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놓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이사 오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사 오셨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깨끗하실 뿐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이사 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환영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이사 오세요. 내 삶 가운데 이사 오세요. 내 가정 가운데 이사 오세요. 하나님 함께 가는 교회에 이사 오세요. 어디에 이사 가겠습니까? 내가 가서 쉴 곳에 이사 가는 것이죠. 불편한 곳에는 이사 가기 싫어요. 우리가 어느 집에 이사를 하려고 했을 때 그 집을 꼼꼼하게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거할 만한 장소인가 아닌가를 생각하면서 이사할 생각하지, 아무데나 이사한 것이 아니에요. 그 집이 비었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이사한 것이 아니에요. 비었는데 그 집이 이상한 집이고, 그 집안에 음흉한 분위기가 있고, 그 집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보일러 시설도 들어오지 않고, 그리고 수도 시설도 들어오지 않고,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이사를 해요? 못 이사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사 오고 싶어 할 때에
어느 곳에 이사 오기를 원하시는가? 바로 거룩한 자리를 우리 주님께서는 이사 오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는 거룩할 수가 없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인하여서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정결케 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게 되었을 때 우리가 정결해짐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에 감동받게 되었을 때 내 심령이 거룩해지게 되고, 이 거룩한 이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사 오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 함께 가는 교회를 새롭게 지었을까요?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사 오고 싶어하는 교회가 되는 그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아닐까요? 아, 내가 함께 가는 교회 가면 내가 너무 편안해. 함께 가는 교회 내가 가면 내가 너무 즐거워. 함께 가는 교회라고 한다면 나의 영광을 펼칠 수가 있어 라고 한다면, 함께 가는 교회는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사해 주셨지만은 우리가 또한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그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해야 될 일을 4절 말씀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3절에서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4절 말씀에서는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져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골짜기를 청소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상처의 골짜기인 것이죠. 아픔의 골짜기인 것이죠. 이 상처의 골짜기와 아픔의 골짜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나의 상처와 나의 아픔을 다 드러내 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한 척, 늘 내가 자랑스러운 사람인 것처럼 하게 되면 내 골짜기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 삶의 이 골짜기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가서 눈물로써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이 골짜기의 문제, 이 상처의 문제, 남에게 공개하기 어려운 이 아픔의 이 골짜기의 문제 주여 해결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는 그 골짜기에 생명수의 강이 흐르게 하는 놀라운 역사로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 안에 있는 산과 언덕을 깎아야 되는 것입니다. 산과 언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만의 산이요 교만의 언덕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사 오기를 원하시는데, 함께 가는 교회에 이사 오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가정 가운데 이사 오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오기에 제일 거북한 것이 교만한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날마다 내 교만의 산을 깎기를 원하며 언덕의 산을 깎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가 너무너무 컸던 것이죠. 그는 놀라운 은사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날마다 자기의 산을 깎고 자기의 언덕을 깎았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나요? 나로 하여금 내 안에 있는 교만의 산을 깎고 교만의 언덕을 깎기 위해서 나에게 육체의 가시를 허락한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그 육체의 가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낮아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은 날마다 그 사도 바울의 심령 가운데 이사해서 그 사도 바울의 심령 가운데 이주해서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 각자 다르게 아름답게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얼굴을 다 다르게 지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각자를 통해서 다 독특하게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내가 결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내가 바벨론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스라엘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 모양 이 꼴로 창조하셨는데 하나님,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이 모양 이 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아름다운 모습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야말로 가장 처참한 환경, 예수님의 십자가야말로 가장 절망적인 순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가장 절망적인 순간, 가장 큰 아픔의 순간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 다시 사는 놀라운 영광을 온 땅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사막과 같은 형편을 허락하셨나요? 하나님께서는 왜 나에게 광야와 같은 형편을 허락하셨는가요?
그것은 바로 나의 사막과 같은 그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강물에게 흐르게 하시고 광야 같은 이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계를 열어주심으로 인하여서 어떤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것인가요? 5절 말씀인 것이죠. 5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해버리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나 자신으로 살려고 했을 때 남을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형편,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형편을 주신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나만을 통해서 나타낼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받을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하시는 것은 독수리 날개치며 비상하는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행기에는 두 가지의 힘이 작용합니다. 중력이라고 하는 힘이 작용합니다. 이 중력이 비행기를 잡아당깁니다. 또 하나의 힘이 있습니다. 엔진의 힘이 있습니다. 엔진의 힘은 바로 앞으로 치고 나가는 힘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앞으로 치고 나가는 엔진의 힘이 이 중력을 이겨야만이 비행기가 하늘을 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중력을 이겼을 때 어느 궤도에 오르게 되면 그 다음에는 저항 없이 하늘을 쭉 날 수 있는 것이 비행기가 나는 아름다운 모습인 것이죠. 우리 또한 처음에는 이 하나님께 감동받는 것이 너무 어려워요. 우리는 날마다 텔레비전을 보면서 세상에 감동을 받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옷 입은 것을 보면서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받아요. 다른 사람이 사는 집을 보면서 거기에 감동을 받고 세상에 감동을 받고 세상의 힘에 감동을 받고 세상 사람들이 끌고 다니는 차에 감동을 받고 거기에 감동을 받게 되면 우리는 하늘을 비상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제가 다른 친구 목사님들을 바라본다라고 한다면 왜 나는 다른 친구 목사들과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제가 하늘을 비상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땅으로 잡아당겨요. 세상에 감동하면요 계속해서 우리를 땅으로 잡아당겨요. 그러면 하늘을 비상하는 놀라운 은혜, 독수리 비상하는 은혜를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어린아이처럼 내가 주 앞에서 겸손한 자가 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존하는 자가 됩니다.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께 감동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오늘 읽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하기 위해서 말씀 읽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유는 함께 감동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감동하는 힘이 크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까? 다윗처럼. 골리앗, 모든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사람들은 누구에게 감동을 받았는가? 골리앗의 칼에 감동을 받고, 골리앗의 창에 감동을 받고, 골리앗의 외모에 감동을 받고, 골리앗의 큰 목소리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전부 다 두려워하고 떨었지만은 이 다윗만은 하나님께 감동을 받았던 것이죠. 하나님께 감동을 받게 되었을 때 다윗은 선포를 하게 됩니다. 너는 칼과 창으로 나에게 다가오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감동받은 자는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님을 자랑하면서 예수님을 높이면서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되었을 때 나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비상하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그러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이 내 심령 가운데 이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심령 가운데 이사를 하도록 내 안에 골짜기를 메우고 내 안에 있는 이 교만의 언덕과 산을 깎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내 심령 가운데 이사를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내가 진실로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께서 늘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실 때 뭐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버리라. 육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감동받게 될 것이다. 주여, 내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됨으로 인하여서 내 옆에 있는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나를 보고 감동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내가 기도해야 될 가장 소중한 제목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감동시키고 싶어 하십니다.
기도합시다. 부르짖읍시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갑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동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감동 주신 힘으로 하늘을 비상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리석어서 눈에 보이는 것만 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서 바벨론을 부러워하고, 왜 나의 집은 애굽의 집과 같지 않을까? 왜 내가 사는 모습은 바벨론에 사는 모습과 같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스라엘로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을 텐데, 나는 남들처럼 되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남들처럼 되지 못했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상처에 골짜기가 생겼고, 남들처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교만에 언덕이 높아지는 나의 연약함, 주여 주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나의 심령 가운데 이사오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주님은 지금 나의 심령 가운데 이사오기를 원하시고, 내 가정 가운데 이사오기를 원하시고, 함께 가는 교회에 이사오기를 원하십니다. 오, 주님께서 이사오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온전히 반응하기 위하여서 내가 감동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빛깔을 귀하게 영광으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최고의 색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그 고난의 십자가를 통해서도 부활의 영광을 나타내신 하나님, 그 고통의 현장을 통해서 아버지여 구원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주님, 우리를 통해서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육체가 그것을 보고 함께 하나님을 향해 할렐루야 찬송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보면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같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도와주시고, 함께 가는 교회를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저희들 생해 주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께 감동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동하기보다는 세상에 감동하고, 세상의 외모에 감동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세상의 거칠에 감동하는 믿음 없음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상에 감동하다가 내 마음에 골짜기가 생기고, 세상에 감동하다가 아버지여 내 마음에 산과 언덕이 생긴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나에게 이사오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이 이사오기에 좋은 심령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이사오기에 좋은 우리의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이사오기에 좋은 아버지여 함께 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볼 때 우리는 불평할 수밖에 없었고 낙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를 각자 다르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높고 깊은 뜻을 생각합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남이 알지 못하는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지만, 우리를 통해서만 나타내시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골짜기를 메우게 하시고 내 안에 산과 언덕을 낮춤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 하나님이 이사오고 싶어하는 내 심령, 하나님이 이사오고 싶어하는 우리 가정, 하나님이 이사오고 싶어하는 함께 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 모든 육체가 함께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역사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